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4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왕기상 펼쳐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는 몇 장이죠? 50장. 무슨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 몇 장이죠? 40장. 무슨 이야기죠? 출애굽기 우물 이야기죠? 우물. 출애굽기는 구원, 성막 이야기. 예배소서를 보시면 예배소서가 6장밖에 안 돼 있지만 예배소서는 삼위일체 구원이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성전, 성막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신약성경에 예배소서하고 아주 흡사한 책이에요. 놀랍죠. 예배소서하고 출애굽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글자가 틀리지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뒤에는 성막의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교회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는 구원, 그 다음에 교회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몇 장이죠? 27장이고 내용은 제사 이야기, 거기다가 가로하고 언약 이야기,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하나에다가 이제 살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도 되고 언약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 이야기라고 하면 더 좋고, 그런 걸 다 합쳐서 토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몇 장이죠? 36장이죠?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이야기. 지금 우리가 민수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는 몇 장이죠? 34장. 34장의 이야기는 언약인데, 이제 아까 제가 제사 이야기도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새 언약 이야기 하고 가로하고 복음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새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 신명기 복음, 이렇게 대조적인. 자, 그렇게 모세오경이 이제 첫째 날 했던 거고, 어저께 했던 거 더 잘 기억나겠죠. 어제 했던 책이 또 5권 정도 되는데, 여호수아 맞나요? 몇 장이죠? 20장. 20장 정도 분량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죠? 정복 이야기. 이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쭉 스토리가 정복 이야기. 정복 이야기에는 구원이 어떻게 정복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정복 이야기예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은 사방에 안식을 주었다. 안식이 이제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 몇 장이죠? 21장. 한 20여 장 되는구나. 여호수아 사사기는 한 20장 정도 되는구나 하는데, 그 정도의 책의 내용이 뭐죠? 사방이 대적이죠. 사방이 대적.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통치 이야기예요. 통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권. 그래서 정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통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 땅을 많이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을 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냥 사람 막 죽이고 등기를 내려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거든요. 통치. 그러니까 정복의 목적이 통치인데 여호수아가 정복이잖아요. 그 정복한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정복을 한 목적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해당되는 책을 사람들은 다 사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꿈꾸는 거는 사사가 아니고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 시대를 꿈꿨는데 사사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시대를 꿈꿨다는 건 뭐냐면 어제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신정시대라고 해요.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통치를 못했어요. 못하게 된 거는 이유가 뭐죠?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씀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소견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왕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낑겨 있는 책이 하나가 룻기라는 책인데, 룻기라는 책이 지금 맞나요? 여호수아 사서기 룻기. 룻기라는 책은 몇 장이죠? 예, 넉 장밖에 안 되죠. 그 넉 장밖에 안 되는 책의 내용은 뭐죠? 기업을 무르는 족보 이야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족보에 대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의 족보를 설명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를 공부할 건데 오늘 역대상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아담서부터 마지막 아담 사이의 족보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포로 이후 족보를 다 대고 있기 때문에 포로 시대 이후, 그러니까 침묵 시대에 걸쳐 있는 그 시대를 빼버리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니까 족보로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족보. 그래서 유다서부터 족보가 이세 아들 다윗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룻기예요. 룻기는 기업을 물으는 족보.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 내 영혼의 기업을 물으는 족보가 줄기, 유다 지파의 줄기를 타고 흘러서 예수님까지 와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구속사를 족보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언약사, 구속사, 그 다음에 족보. 그 언약을 타고 족보를 통해서 흘러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이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족보가 되는 거예요. 족보. 족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줄기에 해당되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를 룻기가 해주는 거예요. 룻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자, 그 다음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 상이 몇 장이죠? 31장. 맞나요? 예, 그거는 사울 이야기.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하나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종류가 많아서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66권이 늘 한 권의 책의 이름을 딱 대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거구나.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거구나. 룻기는 뭐에 관한 거구나. 그렇게 하나의 제목 정도는 그냥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사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할 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책이잖아요.
하나의 책이 다양성의 종류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 10편 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주제를 설명하는 거가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앞으로 읽어낼 때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다윗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16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도 왕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다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울이 왕을 40년을 하는데 2년쯤 했을 때 이미 폐위를 당했어요. 근데 폐위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38년 동안은 왕권을 그냥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만은 묵시적인 인정이지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그가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한테서만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웠는데 드러나지 않는 왕. 그게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다 받았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두 왕이 있었어요, 두 왕이 진짜로. 그리고 그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는 사무엘 하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왕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왕이냐 할 때 그 두 번째 왕은 순종을 하고 첫 번째 왕은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울 이야기, 그리고 거기는 불순종과 순종이 움직이는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자, 사무엘 하나는 몇 장이죠? 예? 예, 24장. 사무엘 하나는 24장이죠. 24장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죠. 예.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갖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은 원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속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의 큰 줄기의 내용 안에서 또 잔 가지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사건이 등장하니까 설명하기 좋은 게 밧세바 사건인 거지, 실제는 설명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걸 다 아우러 가지고 하나의 제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의 제목을 딱 만들면은 그거는 왕권이죠. 왕권이 어떻게 확립이 됐느냐 했을 때 이거는 메시아 왕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메시아 왕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권을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왕권이야, 왕권. 왕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그러니까 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왕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왕권이 하나님이 왕권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했을 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화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왕권을 갖지 않아요. 아도니아 이런 사람 다 날라갔어요. 뭐 압살롬 이런 사람 다 날라가요. 안 돼,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돼요. 자, 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내용이 왕정시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권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왕위,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는 줄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줄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장이 되느냐 할 때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쌍둥이를 베고 있었죠. 누가? 야곱과 아니죠.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그렇죠. 그 아내가 너무 많아갖고 죄송합니다.
예,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고 있었죠. 그 쌍둥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 이름이 뭐죠? 야곱하고 에서죠.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 택했다 그랬죠. 그 택했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죠? 자꾸 이삭이라 그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라는 걸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택하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얼굴이 예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렇게 연결해서 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솔로몬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니 다윗은 싸움을 잘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야. 놀랍게도. 이게 왕권이거든요.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인 거야. 어제도 설명했지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신명기 17장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정제도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은 사람이 생각하는 왕정제도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지금 왕정제도를 해야 돼서 그래요. 왕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 한 권만, 시간도 많지 않은데 열왕기상의 내용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신명기를 왜 자꾸 보냐고. 그 다음에 택하심 해가지고 왜 로마서 9장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건 열왕기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왕정시대야. 신정시대가 사사시대가 원래 아니고 레위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사시대라고 누군가 학자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학자라면은 그걸 레위시대라고 할 거예요. 레위시대. 레위시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꿈꾸는 거는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 왕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왕? 사울 같은 왕 말고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는데, 다윗 같은 왕의 줄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예수 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사건에 익숙한 사람은요, 사건이 의도된 걸 알 수가 없어요. 사건의 내용을 이미 알고 그 다음 눈을 열어야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 읽게 되면 사건조차도 잘 몰라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게 내용 파악이거든요. 내용 파악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말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는 이 왕정시대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왕정시대가 출발하기 500년 전부터 왕정제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정제도. 그건 어차피 예수님인데, 자,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택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10장 11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도 사람들이 안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보니까 뭐 형편없는 거야. 뭐 기골이 장대하긴 한데, 근데 전쟁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 왕으로 세우자고 추대를 합니다. 힘 있는 자를 세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뽑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된 것이죠. 뭐 계속 퍼주기 작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뭔가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델 케이스가 딱 다윗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택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느냐 할 때 사무엘상 16장,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밧세바를 범한 건 당신이 정말로 어느 집에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를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다윗이 납작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디서? 16장에서 16장 2절. 지금 제가 자꾸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면,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관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지금 눈이 나쁜데 계속해서 설명을 많이 해. 지금 저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자꾸 설명해. 그 눈이 나쁘니까 그 다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해. 그렇게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냐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물어봐. 똑같은 거. 그런 사람한테는요, 안경을 껴주면 돼요, 안경을. 그럼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머리에다 집어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눈을 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경이 생겨야 돼요, 안경이. 성경 보는 눈, 성경 보는 안경, 이게 관점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지기만 하면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이 눈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2절 1절의 얘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1절을 읽었다 치고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거 보세요. 사울 같은 그 마음이었다면 다윗이 나단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몰래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몰래 하라 그런 게 이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신방 가는 거지. 이게 신방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내가 기름 부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택했다 그랬죠. 그게 누구였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가 잘했냐 못했냐 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 있죠? 8명이잖아요. 그렇죠? 족보를 공부하면은 한 명은 이름이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8명인데 7째까지가 지나갈 때까지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써 있어요. 6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붓으면, 사람이 볼 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제일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봤을 때도, 야, 이 사람이 왕해야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냐. 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십시오. 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거기도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7이 다 지나갔어요. 10절 그렇죠? 7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 말째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택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쓸 때 의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냥 내가 쟤를 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하지 않은 거를 7번을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자의 난 같은 거죠. 사실 솔로몬이 왕이 안 될 뻔했었어요. 11개 상을 읽으면은.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누구죠?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 밧세바가 막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대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근데 열왕기를 읽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반복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설명을 역대기에서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은 29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고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쉽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지명으로, 어떨 때는 사건으로. 이제 4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5절에 보면은 중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읽혀졌거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뭔가 택했을 때 열왕기를 읽어갖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역대기를 읽다가 우연치 않게 읽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구나. 그리고 다윗도 택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택한 거예요. 이게 왕권이 구원하고 연결되는 구원의 줄기를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고 그 라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게 족보잖아요. 결국에는 생명책이. 자, 그러면 네 권의 책에 대한 주제를 제가 내일도 뭐 복습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요. 한번 적어보세요. 열왕기상은 몇 장이죠? 22장. 22장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길 이야기예요. 길. 이제 거기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제 그때 부제가 붙는 거예요. 처음 하나를 할 때는 길게 하지 않고 짧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뭐라고요? 길. 이렇게 쉽잖아요. 그게 길. 근데 길인데 무슨 길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길을 말하려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 열왕기상은 길. 열왕기하는 시. 참 장수를 안 했네. 열왕기하는 몇 장이죠? 25장. 왜냐하면 분량을 대충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넉 장짜리인지 50장짜리인지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25장 정도 되는 분량의 시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꾸 어느 정도 분량이지 않은 것도 좋아요. 그래야 구조를 잡을 때도 좋아요. 이 분량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은 몇 장이죠? 29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역대상.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족보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이야기가 한 80% 가까이 있다.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의 이야기, 열왕기라는 게 열왕기 상하를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아주 많다. 8, 90%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역대상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중요해요. 족보. 역대상.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역대하는 몇 장이죠? 36장의 분량이. 작지 않죠.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분열된 남북의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여기는 남쪽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 그래, 그거를.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그건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개혁 이야기가 됩니다. 열왕기상을 5개로 구조로, 이제 시의 이야기를 5개로 한번 구분해 보는데, 손가락을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왕위. 이 왕위는 왕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왕위라는 거는 계속 누가 왕을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왕위. 그 왕위 다음에는 일천번제. 기억나시죠? 일천번제. 솔로몬 일천번제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성정 건축.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길. 다섯 번째는 두 마음. 자, 어떤 스토리냐면요. 왕권을 솔로몬이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읽어서 봤어요. 그쵸? 왕권을. 그 왕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왕권을 타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이 왕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열왕기 하쯤 가게 되면 이 왕권이 그 줄기를 타고 가는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는 길로 나눠져요. 어떤 길? 아브라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후손이 어떤 길로 가느냐가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나눠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줄 때 왕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복합적인 걸 계속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이게 다 엉켜요. 엉키지만은 초점은 한 줄기야. 원 스토리, 원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스토리도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가 움직여요. 어떤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이 하나의 스토리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사건이 여전히 하나의 포인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왕이 일천번제 성전 건축, 여기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제 두 길이라는 거는 12장서부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나라가 두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길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나라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두 길, 두 마음. 기억하기 좋게 두 자를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할 때,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고요.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행함같이 할 때 우리가 계속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그랬을 때 다윗의 길은 다윗이 간 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했던 길을 말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다윗이 그 길을 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은 안 보이는데 거기 걸어간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몰라. 사람들이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가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바닥을 보니까 누구의 길인가 봤더니 다윗이 갔던 길이 누구의 길인가 봤더니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길. 그래서 내 길로 했으니까 이건 다윗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이죠. 그 길로 다윗이 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다윗이 갔던 길을 너도 가. 근데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죠. 그 길을 지금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 마음, 하나님을 품은 마음과 바알을 품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지만은 바알을 마음에 품고 예배당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구약이지만 신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같은 데 읽으면 거기도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설마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까지 읽고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가 그런 성경을 쓰면 안 되죠. 어떤 성경?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구약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것뿐이고 신약은 사건이 전개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스토리가 움직이는 거고 신약은 그 스토리의 구조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이야기를 거기서 정리만 하는 것뿐이에요. 신약은. 자,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어떤 길이냐? 저거만 놓으세요.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사는 방법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면은 여기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주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길을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기준이냐면 내 법도가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도를 찾아갖고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그 전에 구약에서는 다윗이 갔던 길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갔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갔던 길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복음서 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거기까지 가야지 주님의 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길로 가면은 결국 어느 길이냐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주님 가신 길이구나, 설명할 게 없구나,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라는 거구나. 누구한테? 우리한테.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사는 방법이 뭐냐? 메서드잖아요. 이게 길이 메서드라는 뜻도 있잖아요. 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분이 갔던 길, 그분이 살았던 방식,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열왕기상은 왕의 역사인데 어떤 왕의 역사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에 대한 역사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할 때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기는 구원 역사를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하느냐? 그리스도가 구원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제가 성경 읽으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시에 대한 것도 마저 할게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다 같이 큰 주제를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열왕기 상에서 앞부분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면 일천번제하고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 두 개인데 그 두 번의 사건 때마다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요. 그래서 3장과 9장이에요, 내용은. 그리고 3장 9절, 9장 3절, 너무 신기하게도 앞뒤가 똑같아요. 일천번제 지낼 때는 3장에서 9절 읽으면은 핵심 키워드가 되고, 9장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9장은 또 3절. 그러니까 얼마나 외우기 좋아. 3장과 9장 얘기인데 하나는 3장 9절, 하나는 9장 3절. 그렇게 아주 쉽게 해놨다니까. 성경이 얼마나 쉽게 장절을 해놨냐고. 너무 쉽게.
그런 내용도 별로 없어요. 딱 그 두 얘기예요. 하나는 지혜를 구하고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스바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성전하고 맞물려서 가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역대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 내용을 반복하는데 뭐만 다르냐? 관점만 달라요. 내용이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글이 약간 틀리게 써진 것 뿐이지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그 초점만 보면은 역대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글이 다르게 써졌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네 권의 책을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길하고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할 때 길과 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사는 방법이고 하나는 존재, 시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여러분이 읽으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열왕기 상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다. 두 개만 나와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개예요.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열왕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가 기준인 거야. 사람 보시기에, 성도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할 거냐, 누구의 마음에 들게 목회생활 할 거냐, 그런 것이죠, 기준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존재, 시는 존재, 시가 존재거든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시가 그루터기를 말해요. 결국에는 거룩한 시로 설명을 해요. 거룩하다는 것이죠. 뭐 겨우 남은 것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근데 거룩한 시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시가 아닌 거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시가 아닌 다른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종자 중에서 하나의 종자는 그리스도의 종자는 하나님의 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비의 종자로서 그 종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아브라함의 시인데 어떻게 시의 종자를 다르게 설명하냐고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로마서 4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과 요한 1서에 있는데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장이에요. 다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32절이 그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가지고 막 가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38절,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니 37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39절에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믿은 척 해가지고는 믿은 거하고는 다른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등기부 등본 뛰듯이 무슨 호적 등본 같은 거 뛰면 딱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왜?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러면서 쭉 말하는 게 뭐냐면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쭉 말하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존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졌잖아요.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 왔는데 누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거짓말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러 갈 때 쉬워져요. 쉬워진다는 게 뭐냐면 시의 전쟁을 해. 시의 전쟁. 그 스토리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11장에서 왕의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씨를 보존해요. 그 씨가 무슨 씨인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장이 아니고 3장쯤인가 3장, 요한일서 3장 3장 그 7절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절서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3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자녀는 사랑 이 얘기를 하면서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7절 자녀들아 의를 행하는 그러다가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 두 종류가 지금 대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11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귀가 사탄이 어쩌고 그 다음에 아비 행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 왕정시대에 씨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바알의 씨를 멸할 거냐 아니면은 다윗의 왕의 씨를 멸할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적인 스토리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바알의 씨와 바알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그 왕정시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천년경의 개념이잖아요. 다윗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리고 천년경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전에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후 다윗부터 시작해 천년 후에 지났을 때도 여전히 무슨 세력이 움직이냐면 마귀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싸움이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어떤 거냐면 씨를 멸하는 싸움이거든요. 씨를 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도 못 낳게 하는 것 같아. 애도 못 낳아 이상하게.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지 이 세상이.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수록 애를 못 낳는 그 물질을 많이 먹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애를 점점 낳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 낳으려고 하고 씨를 멸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움직이는데 영적인 거는 뭐냐? 말씀의 씨를 제압하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은.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는데 운동력이 없어요. 살아나질 않아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학습을 해도 이 말씀의 씨가 자라가지고 생동력이 있어. 어떻게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생명력이 있는 게 있고 신선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잖아요. 신선한 음식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게 내 안에 옛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정복시대서부터 이제 흘러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전체적인 개론 설명을 했어요. 씨의 전쟁, 그 다음에 길, 어떤 길로 갈 거냐. 우린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길로 갈 거냐. 그러면 열왕기상은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길을 계속 밀고 있냐면은 솔로몬한테도 야, 너 2번이나 나타났고 야, 너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네 아버지가 간 길로 봤지? 그 길로 가야 돼 너. 우리 집안에서 너 봤지? 너의 할아버지 장로님, 너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한 거 너 봤지? 너 손자, 내 아들, 너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주님이 갔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 길로 갔었을 거야. 그게 결국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역대기에서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 그 상하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상에서 이제 둘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그 간격에서 그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역대기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갈 길이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가버려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연초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는 것을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게 열왕기 상에서 얻어야 될 내용이지,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몇 년에 걸쳐 지었지요. 그 다음에 왕궁을 몇 년에 걸쳐 지었지요. 하는 이야기는 중학생만 돼도 스토리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20년 정도 걸렸어요.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건물만 짓는데 20년 걸렸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제가 계산할 때는 7년 6개월. 근데 성경은 7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달수를 계산하면 7년 6개월이에요. 제가 달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약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촉 20년. 20년 동안 건물만 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일천문제를 지내갖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지혜를 주고, 그 내용은 중학생만 돼도 스토리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스토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방인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 근데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자식한테 마음을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두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음으로 또 나눠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읽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마음에 품어요. 직분은 있는데 세상의 직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닉네임이 뭐냐면요, 마음을 바꾸는 자예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기억나세요? 말라기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거. 어떤 사역?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경이에요. 나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나는 결혼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나는 대학만 합격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사이를 읽어보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갈멜산 전투. 그거를 읽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바꾸냐면 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그 다음에 37절. 37절만 읽읍시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도해요. 네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왜냐면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 못 믿나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었을까요?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데. 먹는 걸 잘 먹었겠어요? 아니면 교통수단이 우리보다 좋았어요?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무슨 교육 체계가 잘 잡혔겠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우리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꾸라는 거, 어떤 마음?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에요. 왜 제가 이 마음이라고 하냐면요, 계속 주제가 마음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1장 2절, 4절, 9절, 11절. 2절 먼저.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관통하셔야 돼요. 11개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매선 전투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어떤 길을 하나를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야. 근데 그 길에서 빗나간 거를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길로 안 간 거가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길로 돌아오는 거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솔로몬이 지금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이 길로 가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도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두 길,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르게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길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교회, 같은 길, 같은 식구. 근데 마음은 다 달라. 그러니까 길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두 길, 두 마음. 네. 그리고 두 길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여러분 읽어보면 설명이 다 잘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리고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설명하려고 사건을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읽으면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아라.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1절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통하지 말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 왜?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돌이켜지고 빼앗길까 봐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괜찮다는 게, 근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음에 하면서 중간쯤 보면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른 길을 가면은요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 저에게 나타나시니. 11절 그래서 빼앗기고, 결국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솔로몬이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12장부터 나눠진 건 다 아시죠? 나눠지면서 두 나라로 가는 중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22장까지는. 그래서 갈매선 전투도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가면서도 또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을 섬기면서도 결국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오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7장서부터 20장 사이를 읽어보게 되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봐요. 너희가 정말로 이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로 가라. 바알을 섬겨라.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섬겨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냐 할 때 이야기가 18장 21절인데 그 사람들이 머뭇거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머뭇거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고 바알도 선택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 당연히 두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양다리입니까? 양이니까. 우리가 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양다리. 다리가 두 개도 양다리, 양도 양다리. 예. 양의 한 다리도 양다리, 두 다리도 양다리. 예. 제가 어디 가서 너무 양다리 맛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양다리를. 그랬는데 양다리 제가 하나밖에 안 먹었고 나는 한 다리 먹었다고. 나중에 한 다리 더 사준다고. 두 다리를 먹어야 양다리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은 계속 뭘 요구하냐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지 여기서 뭐 갈멜산 전투에 산이 불이 내었는데 뭐 그 내용의 의미는 뭐고 의미 뭐고 그건 성경을 막 통으로 빨리빨리 읽을 때는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의 핵심 키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열왕기상 전체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등장하는 거고 그 사건 하나의 키를 딱 가져보십시오.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길. 그런데 그 길로 오게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키가 하나의 단어가 또 있다 그랬죠. 또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고정해야 되고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것뿐이에요. 갈멜산 전투를 하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비가 오게 하든지 하는 거는 다 뭐 하게 하려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열왕기상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18장 30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겠죠. 그럼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고 성경 읽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당신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가지고 나타나는 결론치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다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 외치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 하로 가보겠습니다. 성전 건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열왕기 하. 자, 이제 열왕기 하로 가게 되면 열왕기 하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이제 구조의 초점을 좀 잡게 되면 열왕기 하가 2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열왕기상이 죄에 대한 부분이 움직여요. 열왕기상은 심판을 통해 가지고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심판을 통해서 분열이 돼요. 열왕기 하러 오게 되면은 멸망해. 이 두 나라가 멸망을 통해서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한 나라는 아수르로 잡혀가고 한 나라는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은 길이고 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그 사건의 내용이 결국 뭐냐?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열왕기 사항에서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지자가 대표성이 엘리야.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사. 이런 선지자에게 뜨는데 멸망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면서 분열을 해요. 근데 여기는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북쪽은 720년에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한 1장하고 2장
초반 정도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아직 나와. 엘리야가 나와요. 승천하기 전까지.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쪽의 왕국이 보존이 돼요. 시가 보존이 돼요. 그게 11장 여기 낑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한 13장까지는 북쪽이 멸망해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잔존왕국이라고 해서 남유다가 남아있지만 이 나라도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2명의 선지자가 조금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1장에서 2장 사이 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아서 2장 후반부터 3장서부터는 쭉 거니 13장 갈 때까지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끝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하는 그 중간에 남유다는 시가 완전히 보존을 받아요. 그리고 북쪽은 멸망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남쪽 나라도 멸망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두 선지자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사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 살아있던 그 엘리사가 3장 후반부터 4장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는 뭐 도끼도 물에 빠진 거 찾아주고, 나만 장군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수냄 여인의 아들도 그 죽은 거 살려주고, 이런 내용이 7장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원, 생활 구원. 뭐 그 독이 있는 그 죽을 써서 먹었는데 사냐초를 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뭐 밀가루 같은 걸 뿌리면은 사람이 다시 안 죽고 살아나고, 물이 뭐 이상한 물이 아주 토산이 안 좋게 되는 그 안 좋은 물인데 거기다가 뭐 소금 같은 걸 뿌리게 되면은 다시 좋은 물로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7장 갈 때까지 계속 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그 나라가 등장하는 거야. 그 안에도 움직이는 게 있지만 나라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나라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하냐? 두 선지자가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또 하나는 두 선지자 말고 두 왕이 있어요. 남쪽에는 두 왕이 움직이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는 히스기야, 하나는 요시야. 이 두 왕이 개혁을 굉장히 위대하게 해요.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거를 성경은 뭘로 설명하냐면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와 역대상하의 개혁이 그 므낫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몇 장인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20, 거의 끝에쯤이거든요. 열왕기. 24장 3절에도 있고, 그 전에도 24장 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26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5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열왕기 하 끝에 부분에 지금 히스기야는 좀 앞에 나오지만 요시야가 이제 등장하죠. 뭐 22장서부터 이제 요시야가 등장하는데, 그 요시야가 등장하는 그 사이에도 그렇게 요시야 같이 개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개혁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멸망의 가장 주원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1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예 예레미야.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동시대의 인물로서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15장 4절쯤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바벨론 포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근데 므낫세의 사건은, 히스기야 사건은 다 아시죠? 그 사건은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개혁을 했다면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리아 랍사게가 올라와 가지고 성을 방비하고 있을 때 막 회방하는 소리를 했을 때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요.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요. 그래서 정말 풍전 등하에 살아남아요. 그런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을 목도하게 돼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 더 살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여길 쳐다보지 말고 벽을 쳐다보고 히스기야처럼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줘요. 근데 므낫세가 12살쯤 됐을 때 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더 살 때 낳았던 아기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그냥 안 살고 죽어버렸으면 므낫세가 안 생기는 거죠.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므낫세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삶을 연장해 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화근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난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연장받은 그때 난 거니까. 한 3년 후에. 자, 그 므낫세. 그런데 그래서 열왕기는 멸망을 했어요. 열왕기의 역사는 멸망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역사를 또 다시 쓰는 게 포로 후기에 이 열왕기를 다시 쓰는 역사가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가 다 구원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하나는 선지자적인 관점과 하나는 제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는 죄 싹슨 사망, 성경구절 하나 적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하십니까?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되냐? 죄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되지만 죄는 자기 때문에 사망이고 영생은 누구 때문에 영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건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 그래서 열왕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역대기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열왕기는 초점이 뭐냐면 선지자적인 관점, 로마서 6장 23절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죄 싹슨 사망, 그래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로 후기 시대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회복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회복.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역대기의 초점은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는데 역대기는요 므낫세가 또 나오는데 므낫세 때 멸망했던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말하고 그다음에 열왕기에서도 한 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는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는 상하를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기 전체를 설명하면 어차피 지금 열왕기 상하를 설명한 내용이 역대기니까 또 설명해봐야 똑같은 내용이야. 초점만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돼. 초점이 어떻게 다르냐? 초점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써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당신네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주권이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주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권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이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체성이 있다. 뭘로? 족보를 통해 가지고 당신들 하나님의 줄기 아래 있다. 포로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대상은 기록 목적을 쓰고 있는 거고, 역대하는 기록 관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로 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다윗이 잘못한 거, 솔로몬이 잘못한 거, 바세바 사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지금 아까 우리도 읽었지만 상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등을 졌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를 읽으면? 역대기를 읽으면. 뭐에 초점으로 여기는 바꿔가냐면, 열왕기에서는 성전 지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역대기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열왕기는 성전보다 누굴 띄우냐면 솔로몬을 띄워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역대기로 가게 되면은 솔로몬을 띄우지 않고 성전을 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는 목적이고 이거는 초점이며 관점이죠. 그리고 유다 역사를 통한 구원 역사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 역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있는 어떤 거,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보기 때문에 역대기 전체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세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도 안 나와요? 솔로몬이 잘못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누가? 다윗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솔로몬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가 갈라진 정도는 되지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므낫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은혜, 그 죄, 허물을 덮는 거 하면은 누구 거 봐줄 수 있어요? 다윗 거 봐줄 수 있고, 또 누구 거? 솔로몬 거도 봐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므낫세 거까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걸 봐줘요. 저는 역대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야, 저는 열왕기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열왕기, 역대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읽었어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럼 주로 어떤 걸 선택했냐면 그냥 열왕기를 열왕기가 더 재밌거든요. 역대기를 안 읽고 그냥 열왕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를 읽은 것처럼. 근데 역대기를 읽고 나중에, 열왕기를 읽고 나중에 역대기를 읽는데, 므낫세 얘기를 딱 보는데,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이런 데서 저는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므낫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므낫세를 봐줄까? 아니, 봐줘도 정도가 있지. 솔로몬을 봐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다윗을 봐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므낫세 봐주는 거는 제가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폭삭 망하거나 교회가 막 둘러 쪼개질 때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이건 창피한 거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에 무슨 우리나라에 이완용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므낫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는 적어도 뭐 므낫세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 뭐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구역장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성경 통독도 빠져 나오긴 하지만 가끔 조는 정도는 돼도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니야. 헌금도 뭐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 어떤 게 은혜가 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물들,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딱 야곱만 빼요.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지만 딱 야곱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므낫세는 아니지만 므낫세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기질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지. 그런데 성경 읽다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멸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하세보다 더한 놈이구나. 이거를 내가 딱 묵상이 되면서 문하세가 날세. 그래가지고 제가 무날세. 그래서 열왕기에는 문하세가 있고 역대기에는 무날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 한 절만 제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여러분이 야 나는 문하세가 아니야.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문하세야 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혁을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개혁자고 요시야도 개혁자인데 그런 개혁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럼 그 형편없고 형편없는 제일 형편없는 게 누굴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하세 같은 사람이면 제일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개혁의 도구로 썼다면 우리가 문하세보다 좀 낫다면 우리는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린 더 써야죠. 네. 내가 자꾸 어디죠? 역대하 33장 11절. (10절) 10절, 11절, 12절, 13절. 거기까지는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에는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14절부터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였냐? 개혁하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나오지만 14절, 15절, 16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 우상을 제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누가? 문하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역대기하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물로 썼냐면 회개시킨 거잖아요. 문하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종교개혁이.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을 바꿔 일어나거든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게 그냥 지식이 쌓이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개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문하세도 회개시켰잖아요. 문하세보다 우리는 못하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시대 시푸나 교회가 그런 개혁의 주도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